레위기 19장 1절부터 37절 말씀을 통해서 레위기 강의 11번째 시간 일상에서의 거룩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고 또 오프라인으로 함께 참여해 주시는 우리 성도님들 좌우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우리는 저번 주 욥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의인의 고난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일상에서의 거룩에 대해서 함께 레위기 19장 말씀을 통해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부르신 이유가 무엇인가? 이것은 제가 계속해서 반복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셨습니다. 근데 건져내신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왜 건져내셨는가에 집중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6장 7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내 백성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이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킨 이유입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을 백성 삼고 이스라엘 민족을 백성 삼고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 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백성으로 건져내셨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 백성이 그냥 백성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백성, 어떤 민족이 되라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출애굽기 19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저번에도 말씀 배웠지만 제사장 나라라는 것은 기울어진 거울로 설명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기울어진 우리 거울을 통해 세상에 비추고 그리고 세상의 모든 피조 세계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의 정체성이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신 이유, 사명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이 말씀 속에서 드디어 레위기 19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해지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거룩한 백성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담고 있는데 우리가 앞서 살펴봤던 대로 제사를 통해서 우리는 정결을 얻어서 예배자의 모습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한 준비의 모습을 갖출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에 우리는 이제 거울이 돼서 우리도 거룩해져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이게 성경을 읽다 보면 굉장히 어렵고 헷갈리는 부분인 것 같아요. 거룩이라는 속성은 하나님만의 고유한 속성입니다. 이걸 먼저 전제하셔야 돼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거룩하라고 하는 것이냐? 우리가 실질적으로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는 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다 하셔야 거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과 행위로는 거룩해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우리가 거룩하고 성결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정체성 그 자체가 거룩이고요. 거룩하라는 것은 거룩한 백성답게 살라고 하는 명령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지켜서 거룩해질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거룩한 백성이 된다는 것은 거룩함의 정체성을 입은 자들답게 살라 이 말을 하는 것이라는 것을 먼저 전제하셔서 말씀을 우리가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늘 말씀에 서론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레위기 19장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죠. 너희가 거룩하라. 이것은 우리가 거룩해져라가 아니라 다시 말씀드리지만 거룩함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구분하는 것이 거룩한 겁니다. 우리가 거룩한 것은 신분이에요. 신분. 하나님께서 거룩한 백성으로 신분으로 삼으신 거고 그 거룩한 백성답게 살아라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거룩하시니까. 어렵나요?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하나님이 거룩한 그 존재 그 자체는 똑같이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만의 고유한 영역이 거룩함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예를 들어서 지성소는 거룩해 라고 지정하시면 그거는 거룩한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근데 우리가 열심히 지성소를 닦고 청소한다고 거룩해질 수는 없어요. 하나님이 거룩한 장소라고 지정하셔야 거룩한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다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의 신분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은 다 거룩한 겁니다. 근데 그 거룩한 백성들한테 거룩해져라 라고 말을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열심으로 거룩해지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백성답게 살아라. 그 거룩한 백성답게 사는 방식이 이런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계속 읽어봅니다. 신명기 10장에 보면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인데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러한 분이야.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말씀하시는 요약 구절입니다. 10장 17절인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며 주 가운데 주며 크고 능하시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다. 여기서 하나님의 속성을 말씀하십니다. 신 중에 신, 주 가운데 주, 크고 능하시고 두려우신 하나님의 속성을 갖고 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신대요. 저는 이게 사실은 우리의 기대와 좀 다른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소개했어야 더 멋있을 것 같거든요. 신 가운데 신이며 주 가운데 주며 크고 능하신 두려우신 하나님이라. 하나님은 전쟁에서 패배하지 않으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우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정말 멋있는 하나님이야 할 텐데, 하나님은 신 중에 신의 속성을 가지고 있고 주 가운데 주며 크고 능하시고 두려운 경외할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자신의 속성을 드러내시고, 근데 나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고 뇌물을 받지 않는 그런 하나님이야. 놀랍게도 신 중에 신이고 주 가운데 주고 크고 능하시고 두려운 하나님은, 나는 어떤 하나님이냐면 그러한 속성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은 뇌물을 받지 아니하고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고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고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도 너희는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의 속성은 무엇으로 정의 내려지고 있느냐? 고아와 과부를 위해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는 이제 기울어진 거울과 같으니 나를 비추어서 뭘 해라? 그러므로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기 때문이다 라고 하나님의 속성을 비추는 역할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시편 68편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이시며 과부의 재판관이시다 라고 말씀하신단 말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속성이고 하나님의 속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놀랍게도 그러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아끼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에 매우 독특한 게 있습니다. 레위기 19장 36절부터 37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공평한 저울과 공평한 추와 공평한 에바와 공평한 흰을 사용하라. 나는 너희를 인도하여 애굽 땅에서 나오게 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여기서 한 가지 독특한 특징이 있는데요. 나는 너를 인도하여 애굽 땅에서 나오게 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게 출애굽기 20장 1절과 2절에 십계명을 줄 때 하신 말씀과 똑같습니다. 2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나는 너를 구원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너희는 나의 정체성, 나의 거룩함, 나의 속성을 너희도 닮아야 한다. 아시겠죠? 거룩한 백성답게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의 기대감과는 다르게 의외의 규칙들을 주세요. 그 의외의 규칙들이 무엇인지 오늘 함께 말씀을 통해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대로는 너희를 내 백성 삼고 하나님 되신 그 하나님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말씀과 함께 예배 잘 드려라, 무슨 제물을 바쳐라가 아니라 지금부터 말씀하시는 규칙, 거룩한 백성의 정체성, 거룩한 백성답게 사는 방법, 예배 잘 드려라가 아니었어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9장 3절입니다.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라. 이것이 가장 먼저 등장하는 거룩한 백성답게 사는 첫 번째 계명입니다.
우리가 이걸 통해서 한번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십계명의 서원과 지금 거룩의 규칙과 똑같이 그 서원이 겹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내 하나님이니까 이걸 지켜라라고 말씀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규칙들은 어쩌면 십계명의 실천편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나오는 것이 바로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라. 부모를 경외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거룩한 백성의 정체성이자 거룩한 방식으로 살아가는 그 행동이다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9장 5절부터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화목 제물을 여호와께 드릴 때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리고 그 제물을 드리는 날과 이튿날에 먹고, 이거 우리가 이미 배웠어요. 화목 제물은 모든 제물과 다르게 먹는 제물이다, 교제하는 제물이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거룩의 백성의 삶 속에서 화목 제물을 강조하고 계세요. 바로 수평적인 평화, 수평적인 나눔이 중요하다. 그게 거룩한 백성들의 정체성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19장 9절부터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 너는 반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며 거룩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이것이 바로 거룩한 백성의 품격입니다. 모든 것을 싹쓸이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낙오시키고 퇴출시키는 사회를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도 살 수 있도록, 거류민도 살 수 있도록, 이 땅에 거주할 수 있도록 그들을 위해서 반 모퉁이를 다 거두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저는 구체화된 게 11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요, 유대인들이 이 반 모퉁이를 얼만큼이 반 모퉁이일 것이냐, 저번에도 제가 한번 설명드린 것 같아요. 이게 미드라시에 나옵니다. 반 모퉁이를 얼만큼을 설정할 것이냐. 그래서 어떤 랍비는 16분의 1이다, 12분의 1이다, 24분의 1이다. 이게 규칙을 정했어요. 왜냐하면 반 모퉁이 저는 요만큼 할래요 하면 그게 마음대로 될 수 있잖아요. 그 반 모퉁이를 나름대로의 규칙을 정해서 유대인들은 지키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요, 유대인들의 규칙 중에 그것이 16분의 1이든 24분의 1이든 그것이 내가 많이 벌었을 때, 적게 벌었을 땐 그것이 유동성 있게 바뀌어요. 우리도 그래야 되는 것이거든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벌어들이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재물들은 늘 반 모퉁이를 남겨둘 수 있어야 돼요. 누굴 위해서? 세상의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기 위한 것으로. 그것이 헌금이고 교회에 드리는 예물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예물을 받으신다라고 우리는 표현을 하지만,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예물은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함께 살아가기 위한 우리가 남겨놓는 반 모퉁이가 되어지는 것이다. 근데 왜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라고 우리는 표현할까요? 11조도 그렇고. 왜 그러냐면요,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자원하는 마음에 기초하는 걸 수 있겠지만 여기서는 법으로 정하고 있어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법에 기초하고 있음을 통하여서 이것은 반드시 해야 될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고요, 거룩한 백성의 품격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중에 할 수만 있다면 헌금을 이렇게 한번 구분했으면 좋겠어요. 11조다, 10분의 1을 내야 된다가 아니라 우리는 반 모퉁이를 남겨두는 것이다 라는 생각 속에서 헌금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이웃과 함께 살아가기 위한 노력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로 품격이다 라고 말씀할 수 있겠습니다. 19장 11절부터 12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도둑질하지 말며 속이지 말며 서로 거짓말하지 말며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여기서 이웃의 것을 약탈하지 말고 속이지 말고 거짓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도 바로 십계명에 나오는 말씀들이죠. 그리고 레위기 19장 33절부터 3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외국 사람이 나그네 되어 너희 땅에 너희와 함께 살 때에 너희는 그를 억압해서는 안 된다. 너희와 함께 사는 그 외국인 나그네를 너희의 본토인처럼 여기고 그를 너희의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너희도 이집트 땅에서 살 때에는 외국인 나그네 신세였다. 내가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또 한 가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땅에 사는 나그네를 찾아 나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할 때 너희도 나그네 되었지만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거두신 하나님이다 라고 표현하는 건 뭘까요? 너희가 잘해서가 아니야. 너희가 대단해서가 아니야.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을 건져내셨고 구원하셨고 백성 삼은 거야. 그러니 너희는 나그네들한테 반 모퉁이를 남기고 나눔을 실천함을 통해서 나의 존재를 그들에게 알리고 거룩한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그들에게 알리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전도하고 하나님을 알리는 것은 우리가 거룩해지는 방법이 바로 거룩한 하나님을 우리가 알리는 방법이 되고 그것이 바로 전도가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19장 35절부터 3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재판할 때나 길이나 무게나 양을 잴 때에 불의를 행하지 말고 공평한 저울과 공평한 추와 공평한 에바와 공평한 흰을 사용하라. 나는 너희를 인도하여 애굽 땅에서 나오게 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이건 무슨 말을 하는 거냐면요, 하나님께서 경제생활할 때, 상업을 할 때 무게추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물건을 사들일 때 추와 그리고 물건을 팔 때 추를 다르게 설정하는 거예요. 다른 저울을 사용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뭐겠습니까? 속여서 장사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 그 당시에 상업을 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의 방식이었고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의 대부분의 상업의 방식이 아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따라서 19장 35절부터 37절의 말씀은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의 하나님의 거룩한 품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하는 방식을 따라 살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방식들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지혜라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회성이라고 생각할 때도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노하우이자 지혜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는 방식, 그렇기 때문에 괜찮아를 보시지 않는 거예요. 너희는 그것을 하지 말고 정직한 저울을 사용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러한 저울을 사용할 때 우리에게 뒤따르는 게 무엇일까요? 바로 손해입니다. 그리고 희생입니다. 누군가는 불편하게 여기고 누군가는 그것이 잘못됐다고 말해야 세상이 바뀝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역할이고 그 일을 하기 때문에 미움과 핍박과 고난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모두가 그러려니 하고 모두가 괜찮아하는 사회 속에서 우리도 동조하고 그 사회 안에서 남들이 예스할 때 똑같이 예스하고 남들이 불의를 저지르는 그러한 대부분이 하는 것을 우리도 똑같이 따라한다면 세상은 변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저울의 방식을 말씀하심을 통하여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는 방식을 따라 살지 말 것을 우리에게 요청합니다. 그럼 우리에게 이렇게 말할 거예요. 아유, 당신도 이 저울 이렇게 해야지. 그래야 돈 벌어. 그래야 땅 사고 집 살 수 있어. 다 하는데 왜 당신만 그래? 그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사회성 부족한 사람. 그 사람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아, 불편한 사람. 아, 저 사람이랑 어울리면 안 되겠어. 너무 까칠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그곳에서 묵묵히 정의를 행하고 공정을 행하고 정직을 행해야만 세상에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을 나타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지키는 이 거룩의 삶의 정체성과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에 해야 되는 이 삶의 규칙들은 누가 보지 않아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니라고 해도 우리는 이 정직함과 공정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참 재밌는 것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종교의 독특성은, 여기서의 독특성은 무엇이냐면요, 다른 종교와 다른 독특성이에요. 다른 종교도 이웃사랑 많이 말합니다. 그렇죠? 우리 불교도 말하고 힌두교도 말하고 이슬람도 말하고 이웃을 착취하라는 종교는 제가 봤을 때는 없는 것 같아요. 대부분 선을 행하라는 것은 모든 종교의 공통점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을 믿는 우리 기독교의 독특성은 무엇이냐? 성경의 독특성은 무엇이냐? 저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이웃에게 잘하는 것, 이웃을 섬기는 것과 똑같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과 이웃을 공경하는 것은 똑같은 거룩함이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공경하는 거룩함과 이웃을 공경하는 거룩함은 똑같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죠.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켜라. 그것이 똑같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곧 이웃을 사랑하는 것과 똑같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교의 독특성은 일상에서 예배할 수 있는 것인데 일상에서 계속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것만이 예배가 아니라 일상에서 부모를 공경하고 화목제물을 나누고 모퉁이를 남겨두고
나그네를 보살피고 대부분이 하는 방식을 따라 살지 않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자선이 아니라 거룩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대부분의 사회 사람들도 자선의 행동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이것을 너희가 선한 행실, 자선의 행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거룩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거룩한 백성들의 삶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이 거룩의 본질을 말씀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목표하는 것이 분명한 것 같습니다. 바로 인간의 거룩함이란 주제는 법에 대한 외적 준수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자기 희생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19장의 규칙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면 자기 희생이 뒤따라야만 할 수 있는 법칙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법을 열심히 준수하고 순종하는 것에 목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법들에 담겨있는 정신이 뭐냐는 거예요. 자기 희생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율법을 지키는 그 순종의 목표는 자기중심적인 본성의 파괴에 있다. 우리의 본성의 파괴, 바로 우리 스스로 나 혼자 살려고 하는 삶, 우리 이웃을 돌보지 않으려는 삶, 나만 아니면 된다는 그 삶을 파괴함을 통해서 우리는 자기 희생의 삶을 살라는 것을 성경에서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룩은 우리에게 부여된 신분이지만 거룩하는 것은 획득하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신분에 맞게 살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품격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그것이 곧 정체성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빛과 소금 되라고 말씀하시죠. 소금은 맛을 잃은 소금은 폐기되어야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근데 제가 많이 설명했죠. 소금이 어떻게 맛을 잃나요? 소금은 맛을 잃을 수가 없습니다. 그죠? 이건 반어법적일 수 있어요. 소금의 맛을 잃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저에게 알려줄 수 있으면 알려주세요. 하얀색 그냥 물질만 남기고 맛만 쏙 빼낼 수 있는 분. 소금이 어떻게 맛을 잃을 수 있습니까? 맛을 잃을 수가 없어요. 변질돼서 2000년 놔두면 덜 짜지나요? 아니요. 그대로 짠 게 소금이에요. 소금은 맛을 잃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겠습니까? 너희가 빛과 소금대라는 것이 무엇이겠어요? 소금대라는 것은 우리의 정체성이 절대로 변하지 않는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거룩한 백성답게 삶을 사는 그 정체성, 제자되는 삶에 사는 그 정체성은 어디서나 구현되어야 되고 그 맛을 잃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맛을 잃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 자체가 거룩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 그 자체가 자기 희생적인 삶을 통해서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거룩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전환될 수 있겠죠. 거룩함은 흰 옷 입는다고 거룩한 게 아니에요. 요한계시록 너무 많이 읽어서 그래요. 흰 옷 입는다고 거룩한 게 아니죠. 번쩍번쩍 광이 나는 게 거룩한 거 아니죠. 외적 모습 거룩한 거 아니죠. 자기 희생적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거룩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희생적 사람으로 거듭난 사람을 하나님의 백성답다 말하는 거예요. 자기 희생적 사람을, 희생의 사람이 되어진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백성답다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핵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살아감을 통해서 모두의 유익이 되는 방식으로 하나님은 임재하시고 자신의 거룩성을 나타내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가만 생각해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아이들한테 얘기하죠. 야, 니네 저쪽 도로로 나가면 안 돼 라고 얘기하죠. 그거 누굴 위해서요? 저를 위해서입니까? 아니죠. 아이를 위해서 하는 얘기예요. 율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를 위해서 하는 얘기예요. 아이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나를 위한 법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유익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법도를 말씀하심을 통해서 사실은 궁극적으로는 우리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뭘 보탤 필요가 없어요. 영광 그 자체고 거룩 그 자체예요.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뭘 보태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유익이 먼저예요. 하나님은 그것이 우리가 사람답게 되는 것이고 우리에게 유익되기 때문에 이것을 먼저 말씀하시는 거고, 놀랍게도 그 유익을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겠다는 거예요. 놀라운 방식인 겁니다. 우리가 성결해지고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 그것은 획득이 아니라 신분에 걸맞는 삶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기 희생적 삶을 살아냄을 통해서 거룩한 신분에 맞는 품격을 갖게 되는 것이고요. 그것이 누구에게 유익된다고요? 우리 자신에게 유익되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다워지는 게 목표예요. 하나님의 형상다워지는 게 목표인 겁니다. 그래서 자기 희생적 삶이라는, 십자가적 삶이라는 그 희생적 삶으로 우리가 거듭남을 통해 하나님은 일하시는 거예요.
그 존재 자체로 일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동체적인 희생적 삶을 각오하고 살아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일하시고 우리에게 유익되는 방식으로 율법을 주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렇게 살기가 어렵다는 거죠. 아무리 몸부림쳐도 이렇게 살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죠? 많은 유혹이 있고 우리 욥기서에서 배운 것처럼 악에서 구원해달라는 그 탄원과 탄식을 하지 않는 이상 리워야단이라는 그 세력들이 우리를 억압하고 있고 우리에게 시험에 들게끔 계속되는 시험을 우리에게 준단 말이죠. 그 속상임이 우리에게 계속 된다는 거죠. 이런 방법을 써봐, 이렇게 살아봐 라는 시험을 우리에게 계속 거듭 우리에게 시험에 빠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를 악에서 구원해달라는 기도이고, 우리가 자기희생적 삶이 아니라 자기중심적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는 성령님의 깨우침을 우리에게 허락해달라고, 그 분별함을 우리에게 달라고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도 어렵죠. 그래도 몸부림쳐 보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된 것 같아요. 어느 날 저희 아이들이랑 카페를 갔는데, 이제 일반 카페였어요. 키즈 카페는 좀 다른데 일반 카페를 갔습니다. 일반 카페를 갔는데 다른 가정에서도 이제 갓난 아이를 데리고 온 가정이 있더라고요. 근데 아이가 울음을 멈추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눈살을 찌푸릴 정도로 울음을 멈추질 않는 거예요. 얼마나 우는지. 근데 저는 이해가 되죠. 우리 아이들도 있으니까 그러려니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아이가 울음을 멈추지 않고 막 발버둥을 치니까 엄마가 어쩔 줄 몰라 하는 거예요. 당황해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이를 꽉 껴안고 울고 있는 그 엄마의 모습을 보니까 참 그 아이, 제어가 안 되는 아이를 꽉 껴안고 우는 아이의 엄마의 모습을 통해서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뭐냐면요, 그 아이가 우리의 모습인 것 같아요. 제어 안 되는 우리의 삶, 정말 나 자신답게 살고 싶고 내가 누구인지를 찾기 위해 떠난 이 길가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 찾기 위해 끝까지 방황하는 삶이 우리의 삶이 아닌가 생각돼요. 이게 나인가 보다 해서 뚜껑을 열어보면 또 다른 상자가 들어있고, 그 상자를 열어보면 또 다른 내가 있고, 과연 나는 누구인가를 찾기에 방황하는 존재가 우리인 것 같습니다. 때로는 우리 스스로가 민망하고 우리 스스로가 부인하고 싶을 정도로 내 자신의 괴팍한 모습을 보게 되고 내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때마다 시험에 들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제어 안 되는 나의 모습을 통해서 그 외롭게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고아와 같이 두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꽉 껴안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껴안아 주시고 우리를 안아주심을 통해서 제어 안 되는 나의 욕망과 마음 안에서 우리를 이 땅에 홀로 두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주님을 보내주심을 통해 안아주시고 싸매주심을 통해서 자기 희생적 삶을 살아가기 위해 몸부림치고 발버둥치는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싸매주시고 꽉 껴안아 주시는 주님이 우리 곁에 있다는 사실이 바로 신약 성경에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자기 희생적 삶을 살아가기 위해, 그것이 곧 살아가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정체성 그 자체임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교회가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가 끝나면 꼭 하나 하고 싶은 게 생겼습니다. 뭐냐면요, 우리 주일마다 A그룹, B그룹 할 때마다 이렇게 간식 드리잖아요. 이 간식을 우리가 어떻게 할까 제가 고민을 요즘에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제가 코로나 바이러스가 끝나면 꼭 하고 싶은 게 있었어요. 뭐냐면 저희 어린이집 통해서 제가 하나 힌트를 얻은 것이었는데, 뭐냐면요, 이왕이면 간식을 우리가 주문해서 사 먹는 것도 좋지만 이 지역에 있는 여러 음식점들, 카페, 상품권을 만들어서 그곳에서 소비할 수 있도록 우리가 제안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엄청 편리하셨죠? 떡 주고 빵 주니까. 근데 앞으로는 상품권 들고 가서 사 먹으셨으면 좋겠어요. 이왕이면 이 지역의 슈퍼를 이용하셨으면 좋겠고요, 마트를 이용해서 사 드셨으면 좋겠고, 또 근처에 있는 카페 가셔서 그 상품권을 이용하셔서 팔아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들이 고생하고 노력하는 그 자리 안에 우리가 가야
그곳에서 우리의 거룩의 정체성을 밝힐 수 있고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 반모퉁이를 남겨두는 삶을 우리 교회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의 반모퉁이는 무엇인지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만 여기서 생존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웃과 함께 살아가려는 방식을 우리 안에 담았으면 좋겠고 우리 교회의 거룩한 정체성으로 만들어가는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거룩한 백성 삼으시고 이제 거룩한 백성답게 사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놀랍게도 그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제의 뒤에 나오는 자기희생적 삶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그것은 자선이나 불쌍한 이웃을 돕는 단순한 구제라고 표현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거룩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자기희생적 삶을 통해 거룩한 백성답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 일하신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시고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